저는 지금 경주 통일전을 지났어. 그 앞에 병풍 치듯이 둘러싸여져 있는 경주 남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중앙에는 불쑥 솟은 데다 마치 흰 천으로 술을 놓은 듯한 아름다운 화강암이 박혀있는 그곳에는 바로 경주의 북부로 지정된 칠불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칠불암 입구에 세워진 중흥사입니다. 이곳 중흥사에는 창건은 불과 십수년에 불과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일대의 조성되어 있는 큰 노성들을 바라볼 때는 아마 이곳이 경주 남산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당시의 불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 경주 남산 아래 중흥사를 찾아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이곳에 주석하고 계시는 예진 스님을 배웠고 사찰 창건 유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 때 바위가 부처되는 세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 마음이 부처되는 그런 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 중흥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우리 여기 선방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세상,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뜻에서 불이선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불이선언에 들어와서 법당에 서 있습니다. 앞에 정면에 보이는 부처님은 결과부정한 자세에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왼손은 중품 중생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근대에 조성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아미타불 부처님은 우리 조선시대 1700년 이후부터 분별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약호를 얹으면 약사부, 이 약호를 없애보면 석가모니불, 이 손을 항마 촉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품 중생일을 한다든지 상품 상생이나 중품 중생일을 했을 경우는 아미타불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아미타불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아미타불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다른 분들은 아미타불 수인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 불국사는 수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특이한 이 수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조성했나 하는데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이 부처님은 가슴 아래 두른 이 상의에 주름이 있다는 것이죠. 주름이 있고 끈을 동여맨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밑에 천이자락을 위로 덮어서 발등을 덮었다 하는 데서 이 불상은 형식 자체는 조선 중하대의 불상 조각, 불상 묘사법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곳에 선원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게 되었는지 예진 스님을 다시 모시고 그 유래를 한번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예진 스님 예. 여기 얼핏 보아도 예. 머리는 육개는 나발형을 되어 있고 예. 정수리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상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상은 조선 중기 양식을 따랐지만 근대의 조선 불상이라고 볼 수 있고, 통견 자체도 어깨는 한쪽 어깨는 가볍게 어깨만 덮고 이쪽에는 어깨를 덮어서 통견 자락을 밀었지 않습니까? 저걸 U자로 밀었으면 조선시대 불상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이쪽 어깨는 이래 어깨 자락만 덮고 이쪽은 통견을 밀어서 U자에서 반턴 잘라낸 듯한 그런 형식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을 이 선원에
석가모니 불상을 조성하게 된 근본 배경이 있을 터인데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예.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예. 다른 절보다 선원의 형태로 지었습니다. 좀 선방 구조처럼 여기 장판을 깔고 자선의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람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사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역시나 6년 고행 끝에 새벽 별을 보시고 깨달으셨듯이 이곳에서 많은 부처님이 탄생한다는 원력을 담아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예진 스님의 원력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성불하십시오. 야, 이쪽에는 보면 신중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자, 앞에 정면에 보이는 상은 신중상이지 않습니까? 중앙에 이제 제석천왕이 계시고, 이, 신중님들을 쭉 이래 보면, 3단 위에 동자상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단을 가지고 일단 3단으로 보고, 동자상은 위에 3단으로 합쳐져 있다고 봐야 되죠. 네네. 불교 미술에서는, 이 숫자 자체의 개념이 홀수입니다. 네네. 1, 3, 5, 7, 9거든. 예. 그래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제석천왕을 중심으로 이제, 그의 군속들이 이제 일괄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도 역시 조선 하대의 양식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랐는데 아주 수작으로 이렇게 그랬군요. 그런데, 신중태화도,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시점에 조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신중님은 2017년도에 네.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통 불사를 적어 놨는데, 이건 전년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벽돌 네, 했습니까? 저희들은 뒷면에 이게 한지로 네. 쳐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식 자체가 전부 하단에 붉은 예. 종 바탕에다가 검은 글로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것은 전부 1900년 이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네. 예. 예. 그 옆에 보면 이제 동종이 있고 또 예. 큰 북이 있네. 퉁퉁. 예. 퉁퉁. 예. 이 소리 좋다. 동종이 있는데 이 동종은 조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동종은 우리가 어떤 신도님께서 그러니까 고서를 파는 그런 곳에서 모셔온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이미 그 집에서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모셔왔다, 그지? 그러니까 좀 이게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나 정확하게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절들을 거쳐서 오래오래 여기 거치고 저기 거쳐서 그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정확한 조성 연대를 알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왔기 때문에 네. 그 연대가 좀 올라가지 않나 하는 그런 예. 추정이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예. 고인이 됐네요. 예. 글체를 봤을 때는 근대의 글씨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오래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요? 만약 했다면 그런 볼록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양각을 하는데 네. 요건 경우는 이제 팠거든요. 기계 가지고 예. 팠기 때문에 혹시 양각되어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 있습니다. 없습니다. 양각이 없네. 없네요. 네. 양각이 네, 있으면 양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없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리 조성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네. 작품인데 소리는 아주 좋네요. 예. 좋고. 이게 이제 부분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예. 그 야외나 법당 안에서 큰 예. 그 법석을 열 때, 이것은 이제 예.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북을 네. 치면서, 경을 같이 읽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불구는 앞으로 100년 후면은 다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중흥사에 다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말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스님 덕분에 스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사찰 앞에서 또 저쪽에 칠부람하고 관계라든지 그 방위라든지 그런 것도 소상히 말씀을 듣고 또 선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조성 유래도 듣고 정말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연구 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멀리 경주까지 저희들이 출장을 왔습니다. 경주라면은 단번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산입니다. 그 남산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곳이 정상 쪽에 있는 칠부람을 들 수가 있죠. 칠부람은 남산에서도 가장 본이 되는 국가유산 중에서 국보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불상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칠부람 주지스님이시고 중흥사 주지스님이신 예진 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모처럼 시간을 네.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 스님은 경주 이 일대에서 가장 그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예쁘게 웃으시고 또 가장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그 정평이 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칠부람에 들어오셨고 그 보직은 언제부터 주석을 하게 되었는지요? 예, 저는 2008년도에 여기 칠부람에 무너진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흥사는 2014년도에 창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중흥사 창건할 때, 이 일대는 그 오래된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도량을 살펴보니까, 그때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도량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칠부람에 계시면서 많은 외국인들하고 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진 스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칠부람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영어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대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들이 오면 네. Welcome to 칠부람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하고 Yeah, this Chilburam is actually is very important place. This Chilburam is the national treasure. This Buddha statue is 1,300 years old Buddha, but this Buddha statue originally is not continuous, 네. same like before 네. Silla dynasty. So you can come here, and then you very lucky, and then you can going up to the also Shinsande, and the Shinsande also is beautiful Buddha stage there. So enjoy.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영문학도로서 굳이 답을 한다면 I cannot remember what you said. Understand what you said. Oh, you're very good English, better than You me. see? 예.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하고 접하면서 격이 없는 그러한 포교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여기에서 칠부람을 올라갈 때 중간에 보니까 짐을 이래 보관해놓은 장소가 있던데 예. 거기는 누구라도 칠부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짐을 하나씩 나누어 들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네. 기획을 해두고 그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칠부람 처음 왔을 때, 네. 이제 무너진 집이어서 기와장을 이제 올려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와집에 가서 100장을 사가지고, 그 밑에 산 아래다가 놓고, 제가 이제 또 2장이나 또 1장이나 제가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두면서 저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편말을 써놨어요. 네. 올라오시는 길에 기와장 1장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와장을 또 들어다 주셨고, 그리고 이제 칠부람에서는 제가 늘 이제 차 대접, 공양 대접을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늘 드렸습니다. 하시고 나면은,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스님, 다음에는 뭐 필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음에 오실 때는 그 밑에 있는 짐을 하나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네. 그렇지, 그런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일반 대중들이 칠부람 방문하면 스님을 활짝 웃으면서 그 3마디를 하신다는데. 네네. 아까 앞에 모두에도 얼핏 예, 이야기가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면 소개해 주시죠. 제가 늘 생각하기를 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다. 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절은 불친절이다.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부처님이니 그 부처님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공양 대접 잘하고 차 대접 잘하는 것이 진정한 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예진 스님 불공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늘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차 한잔 하세요. 네. 공양 드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스스로 연불보다 제가 이 3가지 진언을 더 많이 하구나. 그래서 저의 가장 칠부람에서 많이 하는 연불 3마디는 친절 진언이라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차 드세요, 공양 드세요 라고 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법문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칠부람 바로 위에 보면은 네. 또 마예불이 봉안되어 있죠. 예, 예. 네, 되는데 어깨에 보면은 이렇게 연꽃 봉오리가 예, 예. 저쪽으로 2개 있고 예. 아마 이 신라가 존재했던 왕경이 있는 이 칠부람 일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거기는 또 신선함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나요?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부처님이 위치해 있잖아요. 네.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그 부처님께서 그 위에서 그 아래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중생들을 보살피는다고 해서 그렇게 신선함이라고 했던가요? 그거는 우리 예. 그럼 이제 위원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신선함이라는 존재는 네. 그 도교에서 흔히들 말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 거기에 보면 그 전망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누구라도 거기 앉으면 신선이 된 어떤 느낌을 네. 갖게 되는데 예, 특히 우리가 존경하는 그 보살님께서 그 뒤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신선이 된 느낌이겠죠. 예, 예. 그런데 암자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결국 칠부람도 암자고 거기도 네. 암자인데 본사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직할 교구인 대각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칠부람이 본래 조성될 때, 또 위에 신선함이 본래 조성될 때는
본래 본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사는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요? 처음에는 네. 이 사실은 칠부람이 발견된 지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마을에 계시는 노부살님이 나물 뜯으러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덤불 속에 이상한 그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이제 그 덤불을 헤치고 보니까 반은 땅 속에 묻혀 있고 반은 덤불 속에 묻혀 있는 불상이 이렇게 났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노보살님이 너무나 놀라서 그 아들 친구들하고 아들하고 올라가서 이거 땅을 헤쳐 보니까 지금 현재의 부처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내가 너무 큰 부처님을 발견했구나 해서 거기에다 조만한 초막을 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칠부람이 되었는데 그 보살님이 지금 칠부람 마당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덕비가 있어요. 네. 황법녀나 공덕비라고 해서 예. 마을 사람들이 그 보살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조성을 하는 공덕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마을에 살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중흥사 옆에 네네. 이 지금 우리 이제 절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절로 소속된 지가 지금 불과 지금 며칠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제 저 칠부람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대각회 이사장이신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면서. 네네, 인연이 되면서 인계를 받으면서 지금 그 이사장 스님의 또 상자이신 월자암자 오람 스님께서 지금 맡아서 하시다가 저는 이제 월자암자 오람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칠부람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정도 그 발견된 그 시기가 되지 않으니까 본래의 본사는 어디 있었는지 또 본사와 어떤 관계를 네네. 이루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칠보람의 그 7분의 부처님은 이 상어라든지 모든 인체비가 인체비 훼손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선시대를 겪어온 그런 그 마예불이나 불상들은 코 부분이나 이런 게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도 깨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보람만은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보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칠보람에 늘 7분의 부처님하고 같이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는데 예. 혹시 생활을 하시면서 삼매에 들거나 주무실 때 부처님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당연하죠. 예, 한 말씀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칠부람 처음 올라갔을 때, 그 불사 전에, 네. 칠부람은 지금 현재 모든 법당을 다, 이제 다시 불사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무너진 집에 들어갔는데, 2009년도에 법당을 짓고, 2014년도에 또, 그 요사체를 복원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 해오소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2017년도에는 삼성각을 또 다시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도 그 축대라든지 지금은 굉장히 반듯한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제가 집을 짓기 전에 꿈에 그 남산동에서 칠부람 올라가는 진입로에 네. 굉장히 그 큰 절에 가면은 이 안내판 있잖아요. 일주문에. 네네. 예를 들면 불국사 같으면 불국사에 대한 네, 그 가람 배치, 네, 유래나 또 뭐 가람 배치도나 네, 이렇게 네.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그 입구에 그런 큰 이제 가람 배치도나 유래에 대해서 적힌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이제 현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현판을 꿈에 보시고 네네. 또
그 다음에 또 그 출연했던 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왜 아기들 나오면 이렇게 금줄 치잖아요. 네, 금줄. 치면서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쭉쭉쭉 달려있는 네. 그렇게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한한 꿈이다. 그 꿈은 이제 네. 우리 설화적으로는 그러한 꿈은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린다. 예. 새로운 어떤 귀이 나타난다. 예. 새로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현몽입니다. 그런데 네. 아마 우리 주지사님께서 불사를 걸어부터 열심히 이렇게 보라 하는 예. 그런 부처님의 어떤 그 깊은 그 헤아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칠보람과 이호까지 매일같이 오르내리면서 스님은 주로 어떤 생각하시면서 오르내리시는지요? 저는 뭐 칠부람에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은 칠부람을 오르면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칠부람을 오를 때 참 신기한 길이다. 이것이 마음이 어떤 유심, 산란한 마음에서 네. 유심일 때 이 길이, 칠부람 길은 일심으로 가는 길이구나. 네. 유심에서 일심으로 가는 길에서 칠부람에 도달할 때는 무심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유심과 일심과 무심으로 가는 길이 칠부람의 길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종종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그 동국대학을 또 나오시고 예, 또 예. 대학원을 나오셨죠. 예. 학위는 그 석사학위를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공부를 좀 더 하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석사도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뭐 우연찮게 석사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이미 출가할 때 이제 세상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무심의 공부를 하면서 이 삶을 이제 다 보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우문사의 성가대학을 네. 졸업하시고, 예. 바로, 그럼, 칠보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선원에 또 가셔서, 네네네. 또 수행을 하셨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선원에 다니면서, 도반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때 인연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하고도 접하기도 되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칠보람에 주석하고 있는 그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외국인이 그렇게 많군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칠보람에 와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사찰보다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뭐 칠부람이나 중사에 보면 약간 좀 한국 전통 선언이라기보다 약간 국제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스님들 중에서도 또 다양한 동양, 서양 그리고 또 이 거사님과 보살님을 초월해서 또 비구니를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국제선언에, 뭐, 이름은 국제선언이라고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좀 굉장히 국제적이다. 이것이 차별화된 모습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잠깐 전춘 공양 중에 이 비구니 스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공양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 이 얼굴이 맑고 밝습니다.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예. 그냥 사실은 우리 집에 공양주 보살님이 따로 계신다거나, 뭐, 제가 불자들이 여기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스님들이 낱낱이 다 합니다. 불매기, 뭐, 올려, 뭐, 모든 일을 스님들이 다 하는데, 같이 그냥 평등하게, 그리고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즐겁게 그러니까 이제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원효 스님이 그 600년대 남겼던 그 자취가 있는 이곳에 또 예진 스님이 오셔서 주석을 하시면서 원효 스님의 어떤 사상이신 대승불교의 한 모습을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래 이제 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경주 곳곳에 뭐 유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만 그 예진 스님께서 앞으로 이 그 큰 스님으로서 어떻게 자기 발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신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제가 큰 스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큰 스님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주어진 대로 인연 따라서 살고 또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인연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살겠다. 그러시구나. 이것이 수용과 감사와 나눔으로 사는 삶으로서 그것이 곧 저를 또 비우는 일이고 그것이 부처님처럼 허공과 같이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되는 삶.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일. 속가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꿈이 모두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도 사실은 특별한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20대, 30대에 있을 때는 나는 70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문득 자면서 깨어난 것처럼 탁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벌써 70의 중반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앞에 예지 스님께서 큰 스님이 되든 안 되든 나의 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꼿꼿이 전진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속세납이 한 60대 이상 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 그냥. 차 마시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네. 그 밖에도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만은 지켜주고 또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 먹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밥은 때 되면 먹고 약은 아프면 먹지만 마음은 순간순간 먹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 마음을 잘 먹고 사는 일이 가장 뜻있는 일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그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 보살도 합장을 하면 마주 인사를 네. 하시는데 줄곧 계속 마주 보면서 그 대화를 이렇게 펼치시네요. 근데 뭐 지난번에 대구 모처에서 우리 만나 뵙고 너무 반가웠어. 서로 이래 얼싸안지는 못했지만 제 집에 와서 이 예진 스님을 되었다 너무나 오늘 기쁜 날이다 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예진 스님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잘 모르지만 들은 바가 많이 있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보살들 밖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모두에게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또 즉석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칠부람에서는 제가 늘 사람들에게
나는 오는 사람마다 다 꽃 한 송이를 선물하겠다. 그것이 이제 웃음꽃이라는 것인데 하루에 100사람이 오면 100송이, 하루에 10,000사람이 오면 10,000송이. 그래서 내가 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나의 웃음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웃음으로서 그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꽃을 선물 주는데 제가 오히려 선물을 받더라고요. 다시 꽃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늘 선물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받으니 그래서 세상은 한 송이 꽃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애진스님께서는 그 범납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그런 있는 듯 합니다만 이미 그 깨우칠 것을 못 깨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또 애진스님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애진스님만의 사상이랄까요? 이것이 뚜렷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앞으로 애진스님의 나갈 길에 많은 그 부처님의 자비보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도 덧붙였습니다만은 일반 그 중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힘내세요.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귀한 사람이니 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오늘도 역시 애진스님을 이렇게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기쁜 날이었구나. 경산선에 급히 왔습니다만은 그 애진스님의 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생에서 이렇게 그 연출해 놓은 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정진 잘 하시고 부처님의 법령을 잘 깨달아서 좋은 큰 스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네.